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말하기는 3일 길 가서 제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주 도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자식이 죽고 뭐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음, 뭐 수습하고 나니까 이 백성이 네네. 3일 만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안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음,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홍해 바다 있는데 이제 거기 딱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백성이 도망한 줄 알고 이제 병거를 어, 준비해가지고 추격을 해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병거, 이 애굽의 병거는 그 유명하거든요. 애굽의 말도 아주 유명하고 병거도 아주 탁월하고 그게 애굽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병거를 이끌고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자,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 음,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지금 상황 맞죠? 맞죠.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니까 우리 일일이 와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예?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을 여기서 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스라엘 누구인지를 알고 또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이게 우리예요. 네네네. 우리 이 세상 떠날 마음이 없어요. 뭐 천국 예수 믿고 천국 어쩌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 기도하거나 뭐 대부분 시간 뭘 위해서 살아요? 세상 위에 살거든. 음? 세상에서 사는 삶은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날 마음이 없다? 그거를 치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올려놔 버렸어. 그래서 스스로 속아.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의 눈에 보이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보이는 거나 같아요, 달라요? 어, 똑같아요. 똑같죠. 예. 앞에 바다고 뒤에 애굽군데 살 길이 없어. 근데 백성들은 여기가 매장지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앞에는 바다니까 못 가고 뒤는 이 애굽 군대니까 이들이 와서 우리 죽이려고 왔으니까 여기서 죽게 됐다. 이제 그 얘기죠. 근데 모세도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러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것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죠. 음? 음, 모세의 눈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나 똑같이 앞과 뒤에 다 죽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가 뭐냐?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려고 나섰는데 지금 앞에도 죽음이고 뒤에도 죽음이야. 눈에 보이는 상황은 죽을 수밖에 없어. 음, 그렇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음, 되거든. 그게 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나안 음, 땅에 갈 때까지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죽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지. 음, 그렇지만 아마도 모세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이제 뭐 육지로 이렇게 가는 생각을 했겠죠. 응?
그쵸.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내밀어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까요? 안 쳤어요. 애굽의 그 나일강을 쳤어요. 음, 그건 뭐냐? 심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쳤어요. 어, 그러나 지금 이 홍해는 심판이 아니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향을 향해서 손을 핀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그랬더니 아, 그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걸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라. 그리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너희들의 뒤를 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의 마음을 아직도 완악하게 만들어서 쫓아오게 만들 거라는. 그러면서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음?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아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모세가 언제부터 달라졌어요? 7번째 재앙부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음? 그 앞에 6번의 재앙이 모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세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보고 믿은 거예요. 보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앞에도 죽음, 뒤에도 죽음이지만 여기서 죽을 수가 없다. 왜? 언약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그 지팡이를 저기 홍해를 향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된 거예요. 벽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건너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돼 있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다음에 애굽 군대가 온 게 아니야. 음, 한동안은 이제 인도하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군대를 하금 가까이 못 오게 막았단 말이에요. 음, 막고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고 이 물이 벽이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을 건너게 하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건너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막던 구름기둥, 불기둥을 없앤 거예요. 음, 그랬더니 애국 군대가 그 따라서 이제 홍해 바다로 들어온 거죠.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속도가 얼마나 느리겠어요. 맞아. 응? 양떼, 나귀, 뭐 석대 아이들, 있지, 어린 아이들 있지. 어? 지금 우리는 아이가 없는 세대에 살지만, 어? 어, 우리 십남매 낳고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럼 네네네. 십남매가 데리고 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업고 안고 어? 걸리고 맞습니다. 무슨 수로 빨리 가겠냐고. 거기다가 침 같은 걸 다 어떻게 소에다가 이제 수레 같은 거 해갖고 거기다 올려놓고 아니면 손으로 수레를 끌고 이러니 속도가 얼마나 더디겠어요. 바로의 군대가 금방 따라서 이제 덮치게 됐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어느 정도 가까이 왔을 때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데는 여전히 벽이 돼 있고 애국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에
거기서 물이 합쳐지게 하거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물만 합쳐진 게 아니라 술이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의 술에는 이 돌이고 어디고 막 달릴 수 있게 탄탄하게 지은 거거든. 그런 그 바퀴가 빠져.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돌아섰는데 물이 합쳐진 거야. 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너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에 가고 있겠죠. 뒤에 가고 있는데 어, 손을 내밀어서 물을 흐르게 하라. 그랬더니 돌아서서 또 역시 지팡이를 향했겠죠. 그랬더니 벽이 됐던 물이 합쳐져서 애국 군대를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는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물이 좌우에 벽이 돼 있다. 이 상상을 해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네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누굴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람의 믿음에 감동하면 안 돼요. 요게 며칠짜리 믿음이냐? 음, 3일짜리 믿음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을 봤지만 그 믿음은 3일짜리다. 음, 그래서 우리 사람의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을 지지해 주시고 그러니까 가는 거지. 우리가 아멘. 한번 믿은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간다?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뒤쫓아오게 하셨죠? 애국 군대를 애굽 물에, 음, 하나님께서 쫓아오게 하셨죠? 네네. 왜? 물에 그들을 심판 물에 잠기게 수장시키려고. 그들 심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홍해를 건넌 것은 믿음으로 건넜어요? 은혜로 건넜어요? 은혜로 건넜죠. 네.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음?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는 이게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딱 흘러놓고 건너가라. 그럼 건너겠어요? 안 건너요. 왜? 물이 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이. 어? 어, 이 물이 언제 쏟아져 내릴 줄 알고 그 사이로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다는 거구나. 그렇죠. 쫓아와요. 그래서 애굽 군대를 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의지로 갔으면 믿음으로 굽는 거예요. 그게 어, 예? 예, 홍해에 갈라졌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는 거예요. 애국 군대 없이 건너면은. 음, 그런데 믿음으로 홍해를 못 건너요. 어,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니까 안 죽으려면 어떻게? 그 서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앞뒤 생각 없이 살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거 아니다. 음, 그래서 은혜로 홍해를 걷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서 여호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건넜어요. 음, 자, 이제 건넜는데 여기가 이제 건너서 도착한 곳이 수르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를 세 곳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수르 광야예요. 음. 자, 이 수르 광야를 이제 에서 3일 길을 걷는데 물이 없어. 음. 자, 지금 같아도 우리 뭐 수통이나 뭐 이런 거에 다 있고 그래도 3일 길을 가고 그러면 물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네. 사실은 그릇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음, 것들이 이제 준비가 없으니까, 물이 없는데, 드디어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어. 음,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마라는 무슨 뜻이냐면 쓰다. 그런 얘기예요. 쓰다. 음. 자, 그러니까 물이 쓰니까 모세를 원망해요. 응?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적해 주셔서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닳아졌거든. 그래서 여기 이 나무가 뭐냐 그런데 저는 굳이 저는 이런 거를 예수 그리스도 약간 연결시키고 그러는 것은 너무 과장일 수가 있어요. 그냥 나무는 나무였다. 그렇게 해서 물이 닳아지게 하셨다. 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어,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거기 읽어주실까요?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시험하실세.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질병이 없을 것.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 그런데 법도와 율례를 뭐 별로 주신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시험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기 전엔 몰라요? 아니요. 다 이들이 지킬지 안 지킬지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근데 왜 시험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스스로를 알게 아, 하려고 그러네. 그래요. 음, 음. 왜? 우리는 스스로를 몰라.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정해 주시면은 음, 그들이 그걸 못 지키거든. 그래서 못 지키면서 아하, 우리는 그렇게 음, 못 지키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도 알게 하는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예요. 아멘. 음,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있었던 질병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순종을 강조하셔요. 그러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아멘. 이제 지금 제가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 산성 침례교회 수요 예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인천 네네. 산성 아, 침례교회 네. 예, 수요 예배 들어와 보면 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지금 음,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치료한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네. 여호와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이런 아,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이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앞에 했죠? 음. 아니 안 친구 했죠? 그 아까 안 다음이죠. 했어요. 예, 여호와 니시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가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에서 이제 불평을 했고 그래 원망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물샘 열돌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나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불평이 없었던
유일한 곳이 바로 엘림이에요. 어, 왜? 환경이 좋으니까. 이 음, 사람은 예, 환경이 좋고 육체에 살기 좋으면은 불평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좋은 환경에서 잘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합당한 백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오늘날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살려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르광야였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광야. 신광야예요. 예, 신광야. 네. 2월 15일입니다. 자, 언제 나왔죠? 1월 14일 날 14. 나왔죠. 네. 예, 그러니까 한 달 된 거예요. 한 달 음, 만에 신광야에 도착했어요. 자, 그랬더니 애굽 이제 이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읽어주실까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줄여 죽게 한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 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려 죽게 만들었다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론 애굽에서는 먹는 것이 풍족했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신분이 뭐예요? 노예. 노예예요. 이 신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좋았던 것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사람은요,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이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이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해. 음? 그때는 육체 먹기 좋았다. 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 먹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문제는 이 광야로 인도해서 굶주려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할 수는 있어요. 목말라도 원망하고 배고파도 원망하고 힘들면 다리 아파요. 원망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끌고 나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라고 왔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죽는다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음, 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원망할 수 있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원망할 수 있고, 어, 원망하는 건 가능해요. 응? 음, 음, 원망은 가능하지만 죽는다는 표현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음,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말을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가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리라. 그래서 결국 뭘 주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보니까 작은 서리 같은 것, 이제 하얀, 그 조그만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이름이 만나. 만나가 뭐예요? 무엇? 그런 무엇이냐, 뜻이거든요. 무엇.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만나예요. 근데 그것이 가시 같고 작은 서리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맛이었다. 아주 맛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이 과자 맛이 바뀝니다. 무슨 과자로 바뀌죠? 기름 섞은 과자 맛이요. 어, 꿀 섞은 아, 과자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지겨워지.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짐작하죠. 이들이 이제 물려가지고, 어, 김 섞은 과자 맛이라는 건 물려가지고 싫다는 소리. 그렇죠.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 설명하기 어려워요. 왜? 어, 중국 사람들은 뭐든지 기름 넣거든. 아,
기름 넣기 좀 맛있는 거야. 어, 이거를 설명하기가 제가 참 어려웠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문화라는 것도 참 중요한 건데, 음, 음, 이런 걸 줬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만나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다 두라? 증거계 앞에, 어디다? 증거계 앞에. 예, 증거궤 앞에다 두어 간수하라 그랬거든요. 자,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네. 자, 히브리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등-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아니 어 만나를 담은 네. 금항아리와 쌍난 만나를 지팡이와 담은 언약의 금항아리, 또 돌판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또 지팡이, 언약의 언약의 두 돌판. 돌판들. 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잘 이제 다시 내 설명을 하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자, 금 항아리 저기 만나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는 뚜껑이 있죠. 네네, 뚜껑을 열고 거기다 넣어야 되죠. 네네. 예. 그런데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왜 자기 백성을 쳐서 살육해요? 그들이 뭐 했다고?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어떻게 들여다본 거예요? 뚜껑이 덮여 있는데 어떻게 들여다본 거예요? 손을 대고 뚜껑을 들었다. 열고 음, 들여다봤죠. 음, 그래서 뚜껑을 열면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음. 어, 돌판? 모세가는 두 응, 돌판이 있어요. 응, 응,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응. 율법이란 말이야. 네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우리 죄인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뚜껑을 덮었거든. 이건 응.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안에 넣고 뚜껑을 덮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의 이름이 뭐예요? 증거계? 언약계? 이건 되고 어, 뚜껑에는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날개 아래의 공간이에요. 아, 시은 자, 시은 자 또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 속죄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 그래서 뚜껑을 덮고서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시은좌라고 하는 것이고, 시은 자. 그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아, 용서하시니까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네. 뚜껑을 열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니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자, 성막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 제사장들이 그 덮어요, 다. 이렇게 음, 여러 가지를 다 덮어요. 덮은 다음에 레위인 고앗 자손들이 와서 그걸 맵니다. 그런데
성물을 만지지 말라. 만지면은 죽으리라. 우리. 자, 누가 성물을 만져서 죽었죠? 다윗 그, 왕 때. 아론, 아, 아이고. 하나님의 괴를 실은 소가 뛰니까 네네네. 괴가 넘어지죠. 네네. 그래서 만졌더니 하나님 죽였잖아. 그러니까 어, 다윗이 베레스 우사. 맞아요. 그래서 예, 우사가 우사, 죽었단 말이에요. 우사. 만지면 죽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만지면 죽는데, 음? 뚜껑을 열었다? 그럼 우선 만졌으니까 살 수가 없죠. 네네. 만졌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음? 네네. 더군다나 열었다? 말도 안 되죠. 음. 자, 열왕기상 8장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괴가 언약괴예요. 언약괴가 뭐예요? 언약이 들어있는 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두 돌판만 들어있는 거예요. 왜? 언약괴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음? 그래서 어, 여기다 넣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 네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지팡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만나 한 오매를 담은 항아리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다 뒀다고요? 증거궤 앞. 앞에 뒀죠. 안에 둔 게 아니라 앞에 뒀단 말이에요. 이게 맞죠. 근데 문제는 히브리서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격이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에요. 음? 네네. 이 능통한 사람이 왜 이렇게 썼을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우선은 이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 아닌 그 원본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 어, 원본이 아니고 이때는 다 사본을 음, 복사해서 이제 나눠 가지고 그랬는데 다 없어졌는데 그 사본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전해졌는데 그 사본이 여기 성경에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보거든요. 자, 음, 그래서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네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만 있어요. 네. 지성소에는. 그리고 휘장이 가로막고 있고 휘장 밖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예. 분향단이 휘장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남쪽에는 등대가 있어. 이 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야. 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에는 어떻게 됐는가? 잘 보세요. 그래서 첫 장막이 있고 첫 장막이 이제 성소 얘기합니다. 음, 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음, 네네.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자, 세 음, 가지는 맞아요. 네네. 근데 등대와 진설병 상과 음,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인데 지금 진설병과 상 이건 하나인데 이걸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음, 세 가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 두 가지를 세 가지인 걸로 착각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성소라 하고 둘째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자, 음향로가 거기 있어요? 아, 없죠, 음향로는 없죠. 밖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만 있지. 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본을 쓰는 사람이 아, 이때 무슨 큰 착각을 하고 혼돈을 한 거다. 음, 그래서 얼결에 쓴다는 게 등잔대와 진설병 상과 금양로 그래야 되는데
상과 음, 진설병을 나눠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얼결에 금양로를 그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음, 그건 이해가 되죠. 네네.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다. 다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다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앞에 두거든요. 법궤는 하나님이에요. 네네. 하나님이니까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네네. 그렇지만 만나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아니. 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를 사본으로 쓰는 사람이 온갖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니냐. 음, 이건 히브리서가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성경이 어떻게 틀리느냐? 예, 성경은 안 틀려. 음, 그런데 문제는 사본 중에 문제가 생긴 경우. 음, 이거는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아, 그렇지만 이것을 성경으로 복음이 됐기 때문에 어,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왜? 어, 고치다가 보면 잘못 고쳐. 음. 계속 고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성경이라고 인정한 이후에는 음, 잘못된 게 뻔한데도 절대로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알아서 보내는 거야. 삐걱삐걱 알아서. 예. 이것이 바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제 잘못된 것이다. 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인데 어, 호렙산은 이제 이 신의 산을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노정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 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거기에 장막을 쳤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도 답답한 거예요. 백성들이 물건수만 생기면 트집을 잡으니까 모세가 너희가 왜 나와 다투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지금 물이 없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때문이에요. 자, 음, 그런데 제일 위에 줄 다시 읽어보세요. 어,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윗줄, 마시. 윗줄, 윗줄. 아,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노정대로 느비딤에 장막을 치다. 지금 가고 있는 게 누구 명령대로 가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러고서 신강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무릎는 걸 모르시겠어요? 아니,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 음, 그런데 이 백성을 물이 없는 대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모세는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가는 거니까. 응? 네네네. 근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스케줄 관심이 없어. 음, 오로지 육신의 문제 여기만 있다. 응?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응? 그랬더니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그 말을 귀에 안 들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무슨 소리가 나와? 죽게.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음, 죽는다는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이 말은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기 없어. 때문에 뭐만 믿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거든.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게 하셨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 무리 합쳐서 죽었죠. 아침에 보니까 애굽 군대 말과 시체들이 둥둥 떠다녀.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믿어. 맞아. 모세를 믿어.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모습을 보이는 것 믿었다. 믿어. 그렇지만 거기에는 언약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거 하나를 보고 믿으니까 그 믿음은 3일짜리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모세가 왜 안 들려요? 왜 안 흔들려요? 음, 모세는 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음,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 내려지고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이런 게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다. 그 약속을 믿으니까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도 애굽 군대가 뒤에 쫓아와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언약을 믿는 사람과 눈앞에 음,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아멘. 음, 자, 그랬더니 모세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 던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네. 백성 앞을 지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 반석 위 내 앞에 서리니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지금 백성들이 돌로 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백성들이 이뻐요, 미워요, 밉죠. 믿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의 앞을 지나가라. 이거예요. 응? 너, 이 백성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그러는 거 미안한 거야. 응? 그렇다고 외면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고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지팡이를 짚고 가는데 지팡이 이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무슨 지팡이? 음, 여기서 구원의 지팡이? 아니, 읽고서 질문을 하는데 음. 무슨 나일강을 지팡이? 치던 지팡이. 지팡이 이름이 셋이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 두 번째는 뱀 되었던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날강을 치던 지팡이에요. 그래서 새 이름이 있는데 지금 이 지팡이는 똑같은 지팡이에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 지팡이라고도 안 하고 뱀 되었던 지팡이라고도 안 하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 어, 그럼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뭐 한 거예요? 그 음. 지팡이로 뭐 했어요? 나일강을 피로 나일강을 만 쳤더니 뭐가 됐어요? 물이 피가 된. 피가 됐죠. 그래서 심판을 시작하시죠. 음, 음, 그러니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 심판하는 지팡이. 음, 음.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뭐 하려는 거예요? 반석을 심,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반석을.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지팡이 아니 반석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반석을 심판을 해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책을 찾아가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호렙산 반석 위에 하나님이 그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셔. 모세는 이쪽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은 물이 나오리라 그래요. 자, 이 반석이
아마 산 꼭대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 꼭대기에 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 말이 안 불가능. 되죠. 안 돼.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아, 이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랬더니 이제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냐? 마사, 무리바 그랬어요. 마사는 시험하다. 누가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했고, 무리바 누구랑 다퉜어요? 모세랑 다퉜죠. 음, 그래서 그것을 마사, 무리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은 모세와 다투고 또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했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함께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중에 계셔 안 계셔? 그런 이야기도 되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한 거예요. 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한 이 지명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토록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은 반석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 반석을 치는 게 뭐냐? 자, 이게 이제 참 중요한데, 아, 아, 자, 고린도전서 제가 이거를 왜 안 올렸는지 모르겠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네. 내가 왜 정신 없었네. 이걸 왜 안 써놨지? 2절부터 읽습니다. 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음,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아, 큰일 났네. 내가 어쩌다가 이걸 안 써놓고 이제는 옛날엔 머릿속에 다 들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게 머릿속에서 나오질 않아요. 이게 반석을 친 것은 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지금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음, 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곳곳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반석에서 샘물이 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우리가 영생의 물을 이제 샘물을 받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렙산에서 반석을 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모세가 이 반석을 치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제 그게 네네.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음, 자, 그렇게 하고서 이 무리바 마사라는 곳에서 이제 물이 해결이 됐는데 그때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자, 거기 읽어주실까요? 아말렉과의 전쟁. 그때 아말렉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손을 여호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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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다. 자, 이 이상한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전쟁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때 그랬거든. 그때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물을 먹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아말렉과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래서 나는 산꼭대기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예. 자, 아까 반석을 친 건 뭘로 어떤 지팡이로 쳤어요? 나일강을 친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나오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하나님의 지팡이는 뭘 하냐면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 해서 꼬리를 잡은 지팡이거든. 꼬리를 잡았더니 도로 지팡이가 됐어. 그게 무슨 얘기냐? 어,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죽었다. 너희 구원은 은혜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 다시 넣었더니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보다 더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메시지가 거기 담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 두 가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은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되리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서 믿지 않으면은 심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그냥 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후에는 그들이 심판받느냐 구원받느냐는 갈림길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정말 신중하게 온 정성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구원의 지팡이. 그래서 자기 백성들, 장로들을 만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들로 믿고 따라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데, 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서 이렇게 드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네. 팔이 있잖아요. 앞서 아이고 팔이 하고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 싸움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손을 들면 이기고 지면 내리면 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훌이 뭐 혼자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제 지금. 전쟁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도 이런 전쟁이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네네네. 이 전쟁이 뭐냐? 이건 하나밖에 없는 전쟁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읽으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 싸움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을 해서. 어? 음, 그리고 그냥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음, 그 두 건 들으면 이게 생각나게 어? 이렇게 아주 외우게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는데 어떻게 얼만큼 없이 하느냐?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은 이 도대체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 응?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이 깃발은 승리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싸워요? 지금도 여호와는 아말렉과 싸운다는 얘기죠. 맞죠? 아멘. 대대로 싸우리라. 그럼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뭐냐? 응? 음, 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응? 음, 아말렉이 몇 번 안 나와요. 뒤에 잠깐 나오는데 도대체 이 아말렉이 뭐냐? 이제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응? 자, 그 창세기 36장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나왔으니, 낳았으니 예, 음, 그러니까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아들 에서의 엘리바스 후손. 에서 에서는 누구의 형이에요? 야곱의 형. 야곱의 형. 그래서 에서는 음, 옛사람을 말하고 야곱은 새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아말렉도 옛사람이다라는 것을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에서의 아들이 낳는데 첩이 낳고 그래서 한참 먼 것 같아.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대대로 싸울 것이고 그들의 이름도 기억 못하게 하겠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아말렉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모르죠. 그럼 싸울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은 이렇게 숨는 거예요. 자기를 감추는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인데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아말렉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아말렉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나? 음. 자, 읽으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대단한 묵슨 죄를 저지른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음, 그들이 한 일이 대단한 일이에요. 별거 아닌 일이에요.
별거 아니니. 별거 아닌 일이에요. 음? 왜? 이스라엘의 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들이 오면 무슨 짓을 한지 아세요? 어? 청년을 죽이고 노인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고, 음? 그리고 어,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고 부녀자를 거탈하고 어린아이들을 돌에 메어치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이러니까 원수죠. 네네. 근데 이들은 길을 가는데 뒤에서 피곤한 약한 자들을 쳤어. 음, 이런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런데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굳이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요. 음,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너를 지켜 너를 안식을 주실 때,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점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멘. 그 주신 땅에 살고.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적이 있는데 그 적으로부터 그 적을 물리치고 안식을 주실 때,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적으로부터 보호받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음?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래서 아말렉을 깡그리 없애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아말렉이 큰 죄 진 거 아니야. 근데 다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구나. 그럼 뭐예요? 옛사람이구나. 그거를 염두에 둔 거예요. 음. 자, 사무엘상 28장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게 사울 왕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을 버린 거거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 하 1장 1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잠깐요. 집사님, 처음 다윗이 이게 잘 안 들려. 어,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울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 패해서 죽을 그때에 그 다윗은 전쟁에 들어가려 했더니 이제 못 들어가게 해서 자기 고향제 시글락 자기 집으로 오니까 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성을 불사르고 사람을 전부 납치해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서 도륙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다. 그 얘기거든. 자, 근데 1장 1절에 그 아말렉을 이제 도륙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 나는 아말렉 사람인데 사울 왕이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알아 그를 죽이고 왕관과 알아. 저런 팔고리를 가져왔나이다. 살 수 없을 줄 알아. 없을 줄 알아.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적에게 이제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기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오잖아. 그러니까 자기 병기든 사람에게 나 찔러 죽여다오. 응? 찔러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병기든 사람이 죽여요? 못 죽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거든. 그 분명히 사무엘 상서는 그렇게 끝나요. 사울이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다라고 끝나. 그 사무엘 하 1장에 보면은 아말렉 소년이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나 좀 죽여달라 그래서 죽여줬다. 그래서 내가 죽이고 왕관과 팔고리를 가져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무엘 상서에 죽은 게 맞냐? 하서가 맞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서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 왜냐? 이게 아말렉 소년이라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 근데 이 칼이 급소를 비켜나간 거야. 그래서 안 죽은 거야. 그래, 아말렉 소년이 오니까 나 좀 죽여달라. 그러니까 아말렉 소년이 죽여준 거거든. 음, 근데 사울 왕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 죽느냐? 아말렉 아말렉. 손에 죽는다. 이게 어, 중요하다는 거, 이게. 어, 예.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아말렉의 손에 죽는다. 이게 음, 성경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 손에 죽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 아말렉을 쳐서 이기고 자기 음, 가족들도 되찾고 많은 노획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을 죽이지 않아서 아말렉의 손에 죽고 다윗은 아말렉의 사울 왕이 아말렉 손에 죽을 때에 아말렉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둔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음. 자, 그다음에 에스더서 3장 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에게 절하되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으니. 자, 우리가 에스더서 알지만 어, 그 하만이 왕 바로 밑에니까 다 절해야 돼요. 근데 모르드겐 왜 절하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절 안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만 절하는 거다. 아니에요. 사람에게 절해요. 사람에게 절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럼 절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왜 안 하느냐? 아각 사람이거든, 하만이. 음, 근데 이 아각 사람이 뭐냐? 사울 왕이 죽였을 때에 아말렉 사람의 왕이 누구예요? 아각이거든. 그래서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사람에게 절 난 못해.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거거든. 음,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이 뭐냐? 지금 그걸 아말렉을 추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음, 어, 우리가 아말렉도 설명이 부족한데 내가 이걸 또 안 했구나. 옛사람과 새사람 어, 이거를 가지면은 아말렉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되죠. 네. 그런데 벗어 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음. 믿음이 잘하고 처음에는 몰라, 구분을 못해. 그런데 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죠. 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돈이 여전히 좋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돈을 주시면요. 내가 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뭐예요? 명분은 하나님의 일이야. 음, 그렇지만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변장한 옛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건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네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어? 음, 어, 그, 뭐였더라? 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내가 평안 안식을 누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나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주셨고 나를 위해서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서 평안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어떻게 해라? 아말렉을 지어버려라.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오로지 너를 위해서 다 해. 음,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것도 누굴 위해서야?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 명분을 그럴듯하게 하나님 갖다 붙여놓고 그 속에 집어넣지 말고 철저하게 벗어버리라. 그것이 바로 아말렉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멘.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음, 아말렉과 싸운다는 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 저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음, 네가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나는 너와 끝까지 싸울 거야.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음, 땅을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고 적으로부터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아말렉을 철저하게 버려라. 그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음, 이것을 아멘. 우리가 이제 아말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십보라와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가 돌려보낸 십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모세가 돌려보냈다기보다는 십보라가 당신이나 가. 아, 음, 그랬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장인한테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의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 애굽에서 큰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을 이끌고 왔단 말이야. 그 소식을 장인이 듣고 십보라도 들었어. 근데 십보라 남편한테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지. 장인이 아들도 데리고 갈 겸 십보라를 데리고 가서 화해를 시킨 거야. 음, 그래서 자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뭐 이건 부부 문제야. 그래서 아무도 touch 못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부부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못해. 음, 이런 게 많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장인 이드로가 등장을 해서 두 사람을 화해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여성으로 이런 것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네.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신 일, 그동안에 무슨 고난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는지 쭉 얘기를 해주니까 이도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아.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애굽을 이기셨. 그래서 이제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고서 이제 그 이튿날 모세가 앉아 있고 백성들이 쭉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묻는 거예요. 웬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서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다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러다가는 너도 지치고 백성도 지쳐. 음. 내가 아, 저기 방안을 얘기할 테니까 들어보시게. 그러고서는 말씀을 하는데 읽어주세요.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하게 하고 큰 일은 내게 가져오게 하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면 그리하시라. 이드로의 권면인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방인 제사장이잖아. 장인이라도 이방인 제사장인데 우상 섬기는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 돼?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이드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백성 중에 보면 다 똑같지 않다. 유능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예요. 이 기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음, 첫 번째,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네. 번째는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 음,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또 세 번째는 뭐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를 왜 행해요? 불의에는 이익이 따라오거든. 콧물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를 행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지도자 자격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선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라. 그래서 음,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는 거예요. 요셉같이 큰 그릇이 있는 것이고 또 작은 그릇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작은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르치는 일만 해주시거든요. 음. 근데 제가 괜히 큰 일 맡았으면 다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게 맞는 일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 그걸 감사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재판한다. 그 무슨 얘기야? 재판할 때는 있는 거잖아. 그런데 때를 따라 재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다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한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 그게 때를 따라 재판하는. 그래서 10부장이 못하면 50부장 못하면 100부장이 못하면 1000부장 그들도 못하면 그걸 모세가 하라. 응?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충고한 대로 이 일을 하는데 문제는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네가 듣고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여쭤봐서 내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하라. 그러니까 이도로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충고를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인 루의 아들 호밥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다. 이제 이게 나오는데 여기엔 없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데 이 호밥이 이때 못 그 장인 이드로랑 같이 왔어요. 그런데 장인은 가고 십보라와 두 아들도 남았지만 처남 호밥이 같이 있었어. 호밥이.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광야 생을 쭉 하는 중에 민수기의 10장이니까 민수기 한참 지나갔어죠.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를 도와달라. 수압은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이냐면 진을 치는 안목이 있어요. 자, 제일 중심이 법궤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이 둘러싸.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언제든지 동쪽을 향하는데 동쪽에 유다와 유다를 포함한 세 지파, 또 세 지파, 세 지파. 그래서 진을 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보통 까다로운 일이 아니거든. 근데 이거를 한눈에 파악하고 또 지시를 하면 이 호밥이 지시하는 대로 하면 금방 진을 치는 거야. 그런데 누구도 이 호밥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호밥이 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호밥이 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호밥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 겐족속이에요. 겐족속이 돼서 사사기에서 그, 그 목장을 이제 우유맥에서 재우고 그 음, 말뚝으로 음, 찍어서 죽인 그런 여인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겐 사람 헤벨입니다. 헤벨의 아내가 이제 죽이는데 이제 겐 사람이 바로 이 호밥의 후손이다. 그래서 이 이드로가 왔을 때에 십보라와 게르손과 엘리에셀도 왔지만 호밥이라는 사람도 이때 같이 왔다. 음, 아,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